오늘 우리가 지금 성례식을 하는데 원래 특별히 감사한 것은 뭐냐면은 유아 세례 받는 사람이 오늘 8명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요즘 아이가 태어나질 않아서 힘들어하는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서 오늘 우리 교회는 8명의 아이가 유아 세례를 받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유아 세례 받는 사람들,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제목,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라. 우리가 이스라엘의 3대 족장 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거기까지 요셉까지 하면 4대 족장으로 보는데, 보통 이 3대 족장 가운데 야곱은 보면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나 아버지 이삭보다도 조금 굴곡이 많은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 전반부로 이름이 야곱인 시절에는 참 그 행위가 그렇게 이렇게 좋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면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가르치는 그런 약삭빠른 사람이었고, 심지어 하란으로 가서 외삼촌 집에 있을 때도 자기 재산 늘리려고 장꾀를 부리는 그런 삶을 살았죠.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변화시켜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되는데, 이런 면에서 보면 그 아버지 이삭이나 아브라함은 일관된 신앙의 삶을 살았는데 비해서 상당히 영적으로도 좀 굴곡진 삶, 인생의 삶에서도 굴곡진 삶을 살았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 그 아버지나 할아버지보다 하나 더 뛰어난 것이 하나 있어요. 뛰어난 거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계승했다는 거예요. 자녀들의 믿음을 잘 계승했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이 믿음의 조상이었지만은 아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모두 8명입니다. 이삭 외에도 이스마엘도 있고 또 후처 그두라에 난 6명의 아들이 또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신앙은 누구에게 이어졌느냐 하면 이삭에게만 이어지고, 나머지 이스마엘이나 또 다른 6명의 아들은 전혀 엉뚱한 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었죠.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슬람을 섬기는, 이슬람교를 믿는 이 아랍 제국 사람들이 바로 이스마엘의 후손이잖아요. 또 이삭도 2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야곱과 에서를 낳았어요. 근데 이 가운데 이 야곱은 믿음의 사람이 됐지만은 에서는 또 역시 나중에 보니까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민족으로 변화돼 버리더라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12명의 아들이 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고, 또 그리고 믿음 안에서 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민족이 되었죠. 그러니까 다른 면에서 보면 야곱이 좀 부모님이나 할아버지보다 못한데 적어도 자녀들을 믿음을 계승했다라는 측면에서는 보면 그래도 참 뛰어난 점이 있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 믿는 사람이 없을 때 혼자 믿음의 가문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 집안에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을 때에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가문을 일으킨 이런 사람들도 참 귀한 일이에요.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죠. 전에 어떤 권사님 간증하는 거 들으니까 이 권사님 철저한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또 철저히 불교를 믿는 그런 시집을 왔다는 거예요. 그 집안에는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막 열정적으로 믿다 보니까 새벽 기도도 나가고 막 그렇게 이렇게 열심히 믿게 됐어요. 그리고 시아버지를 잘 설득해가지고, 아버님 이제 우리 제사 지내지 마십시다. 얼마나 사랑을 받았으면 이렇게 간 큰 말을 해도 아버지 그걸 받아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그 집안에 제사도 안 지내고 또 열심히 다 집안을 전도해가지고 양가 모두 믿는 집안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권사님이 바로 믿음의 가문을 일으킨 사람이 되었죠. 정말 복된 그런 분이에요. 그런 믿음의 가문을 일으킨 것도 참 복된 일이에요. 근데 그와 못지않게 또 복된 일은 뭐냐면은 이렇게 믿음의 가문을 잘 이어서 계속적으로 믿음의 가문을 내려가는 이런 계대를 잘 이어가는 것도 참 복된 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가 믿음을 가지고 태어나서 있지만 이거를 내 자손들에게도 믿음을 잘 이어서 믿음으로 자라게 만드는 거, 이것도 얼마나 복된 일인지 알 수 없어요. 바로 야곱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야곱은 늘 자녀들에게 바로 믿음을 가르쳤고 본을 보여줬어요. 물론 그 가운데 좀 잘못한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여호와 하나님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만들었으니까 이런 면에서는 야곱도 참 좋은 신앙의 모델이 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바로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유아 세례 받는 우리 가정들, 정말 여러분의 가정도 그 자녀들에게 믿음을 잘 가르쳐서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가문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문도 대대로 믿음의 계대를 이어가는 가문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첫째는 부모 자신이 좋은 신앙의 본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은 자녀들에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모범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자녀들도 그걸 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았죠. 여러분, 부모가 보여주는 이 좋은 신앙의 본이야말로 좋은 신앙의 교육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보고 들은 대로 한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 자신은 별로 좋은 삶을 안 살고 너희들은 올바로 살아라 이러면 올바로 될 자녀들이 얼마나 될까요? 물론 그래도 간혹 보면 나쁜 부모님 밑에서 좋은 자녀들이 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면 부모들이 좀 형편없는 삶을 살면 자녀도 그 나쁜 것도 배우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안 좋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영국을 한 10여 년 전쯤 방문했나요? 그때 갔을 때 들은 이야기가 뭐냐면, 지금 영국은 한때는 세계의 복음 선교에 앞장섰던 그런 기독교 민족이었는데 지금은 어떠냐면은 거의 노인들만 교회 좀 나오시고 젊은 사람들이 다 교회를 떠나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보니까 무신론자로 되거나 아니면 심지어 이슬람교를 믿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죠. 그 어떻게 해서 영국이 이렇게 돼버렸냐 물어보니까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님들의 이 말과 행동이 다른 걸 보면서 거기 실망해서 기독교를 떠나서 세상으로 가거나 아니면 다른 종교로 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이 어찌 영국에서만 일어나는 일이겠습니까? 우리 가정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믿음의 유산이 자녀들에게 이어지려면 부모가 먼저 좋은 신앙의 본을 보여야 돼요. 그래서 먼저 부모님이 믿음 제일주의로 살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고 주일을 성수하고 또 자녀들 앞에서 또 열심히 좋은 모범을 보이고 또 자녀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인격적으로 또 이렇게 본을 보여주고, 그렇게 될 때에 이 아이들도 그걸 보고 그대로 자라난다는 거예요. 이런 좋은 교육보다 더 좋은 상교육은 없다. 좋은 모범보다 더 좋은 상교육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송 가운데 이런 찬송이 있어요. 나의 사랑하는 책.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어머니가 그 아이들을 무릎 위에 앉혀놓고 성경책을 읽어주니까 이 아이가 그거 보고 자라나서 그 어머니 읽으시던 그 성경책 나도 심히 사랑합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부모님이 이렇게 좋은 모범을 보여주니까 이 아이가 그것을 일생 동안 잊지 않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하셨는데 뭐 이러니까 그것대로 자기도 결국은 따라하게 되더라는 거죠. 바로 이 자녀들이 부모님의 신앙적인 모습 보고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성공적인 자녀교육이고 성공적인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아이들 몇 명이 모여가 자기 아버지 자랑을 하는 겁니다. 첫째 아이가 이야기해요. 우리 아버지는
시장님하고 친하셔. 시장님하고 이따가 전화 통화도 하고 식사도 같이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둘째 아이가 질세라. 우리 아버님은 국회의원하고 친하셔. 그래서 식사도 자주 하고 골프 치러도 자주 가셔. 이렇게 세 번째 아이는 아버님이 장로님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과 친하셔. 그럼 매주일마다 하나님 만나러 교회도 가고 새벽에마다 기도하러 하나님 만나러 가.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저 국회의원보다 시장보다 더 높은 신분이야.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스스로 생각하는 게, 우리 아들이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 보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헛된 것이 아니구나, 뭐 이렇게 느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 자녀들이 내가 신앙생활하는 거 보고 무슨 말을 할 것 같습니까? 나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믿는 그 신앙 모습을 담고 싶구나, 이런 말을 할 것 같아요? 아니면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믿는 신앙의 모습이라면 나는 절대로 그런 하나님 안 믿겠다, 이런 말을 하는 자녀가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보여주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자녀들은 자라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나도 우리 어머니처럼 우리 아버지처럼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본을 보이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려면요, 자녀들에 대한 신앙 교육을 잘 하셔야 됩니다. 내가 신앙에 좋은 모범을 보이면 자녀들이 잘 될 것 같지만은 반드시 그렇지는 않아요. 그 이상의 뭔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신앙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믿음 생활 잘하면 자녀들도 자동적으로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현실은 보면 정말 부모님은 잘 믿는데 자녀들은 믿으면서 엇나간 길로 가는 그런 자녀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 현실에서도 그렇고 우리 성경에도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당대에는 믿음이 참 좋은데 그 다음 세대들은 믿음이 형편없는 그런 예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요수아와 그 세대의 장로들이 살았을 때는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근데 그 다음 자녀들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어서 금방 그냥 사사기 시대,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시대로 변해나가거든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 또 우리가 히스기야 왕 보면 알 수 있어요. 히스기야 왕은 우리가 이 유대 역대 왕 중에서도 정말 훌륭한 신앙의 왕이다, 그렇게 친해지는 왕인데 그 아들 므낫세는 어떠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왕이 돼요. 뿐만 아니라 유대 역대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이 되었어요. 가장 훌륭한 신앙의 왕 밑에서 그 아들은 가장 악한 왕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아버지가 혹은 부모님이 좋은 신앙에 보여주는 것은 평균적으로 보면 좋은 영향을 가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더하여 적극적인 믿음의 교육을 하지 않으면,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그 자녀들은 부모님과 다른 모습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은 성경이 말해주고 오늘날 우리 현실 속에서도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부모님은 참 믿음이 참 좋은데 자녀들은 믿음을 떠나서 간 사람들이 적지 않거든요. 왜 이러냐? 여러분, 자녀들이 관심을 갖지 않고 신앙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를 한번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자녀들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있었느냐? 없었어요. 그가 몸이 아팠다가 다시 병이 나았을 때 바벨론에서 사자를 보내서 그를 위문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자기 왕궁의 곡간도 다 보여주고 왕의 모든 왕궁에 있는 모든 비밀 시설들 다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이 바벨론에 옮겨지고 왕의 아들 중에서는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황관이 될 아들이 나올 것이다. 얼마나 끔찍한 예언이에요. 근데 이 말을 들은 히스기야의 반응이 뭐였느냐?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않으리요. 그게 뭐냐면 자녀들이 어떻게 되든 관계없이 내만 좋으면 됐다 이거예요. 나만 평안하면 됐다, 선하다. 지금 그러면 자녀들 놓고 자기가 몸이 아파서 그럴 때 막 통곡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자녀 세대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했어야 되는데 자녀 세대는 관심이 없었어요. 나만 편하면 됐다. 이러니까 그 다음 아들 므낫세는 그야말로 가장 악한 왕이 되어버리더라는 거죠. 바로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관심이 없으면, 거기에 힘을 쏟지 않으면 이와 같은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죠. 요게벳은 어떠냐? 다 남자가 나오면 다 죽이라는 그 말 때문에 이 아들을 이렇게 계속 기를 수가 없어서 이 나일 강물에 떠나보냈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애굽의 공주에게 눈에 띄어서 그 양아들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친어머니 요게벳이 이렇게 유모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친아들 모세를 이렇게 유모가 돼가지고 그 젖을 뗄 때까지 그 아들을 기르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요게벳이 그 짧은 기간에 몇 년이었을 텐데 그 기간에 어떻게 이 모세를 교육을 했든지 그 이후에 왕궁에 40년 동안 교육을 받으면서도 자기 정체성을, 나는 히브리인이다, 나는 내 민족을, 내 동족을 구원해야 된다, 이런 사명의식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 몇 년의 짧은 그 유아기간의 어머니의 교육이 40년간 애굽의 교육을 다 이렇게 상쇄시키기도 남을 정도로 그만큼 그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릴 때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교육하는 것은 이만큼 자녀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면에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여러분은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 나만 잘 믿으면 됐다 생각하는 히스기야입니까? 아니면 내 자녀들을 믿음으로 가르치려고 하는 요게벳입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 늦지 않도록 결정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 키워보면 알지만 한 중고등학교 정도만 돼도 이미 자기 머리가 다 이리 굵어져가지고 부모님 말씀 안 들으려고 그래요. 대학교 정도 가면 더더욱 이제는 자기 갈 길 가버립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정말 믿음으로 잘 양육을 해야 되죠. 만약에 우리가 자녀들에게 뭐 과외를 공부를 시킨다, 영어 공부를 시킨다는 그 교육열의 절반만 신앙교육에 투자해만 해도 우리 아이들이 절대로 믿음으로 떠나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잠언 22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마귀가 우리 아이들을 엉뚱기로 데리고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가르쳐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 또 그 자녀들 계속해서 믿음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믿음의 가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또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려고 할 때 꼭 해야 될 거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는 거라는 거죠. 야곱을 보시면 오늘 본문에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그가 이제 세상을 떠나려고 할 때 자녀들을 머리에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자기도 알았어요. 자기도 아버지에게 그 형의 장자의 명분을 뺏으려고 막 했지만은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니까 축복한 대로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축복권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기 때문에 그가 임종 전에 자기 자녀들, 아들들 다 불러서 아들들에게도 안수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손자들까지도 이렇게 안수하면서 축복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아버지에게는 이렇게 축복권이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축복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서양 속담에 어떤 말이 있느냐면은 그 부모의 손끝에는 하나님이 있다. 부모의 손끝에는 하나님이 있다. 그 부모가 축복한 대로, 손끝에 축복하는 대로 축복하면 축복이 이루어지고, 부모가 저주하면 저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다 잘 되기 원하시죠?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축복 기도 해주면 축복도 임하고 믿음의 개성도 계속 이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더 중요한, 특히 아버지들은 요즘 이 아이들하고 만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집에 들어오면 아이들이 벌써 자고 있고 이런 경우 많아요. 그럴 때도 자는 아이들이 머리에 손을 얹고 하면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적어도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바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보시면 그 부모가 빈 축복이 그대로 자녀들에게 이어진다는 거죠. 또 엄마들은 사실은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더 많은 편이에요.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도 좀 더 많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들은 뭘 하시느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제가 몇 주에 걸쳐서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가지고 자녀들을 성공시킨 부모들 이야기도 했잖아요. 근데 그런 예가 또 있어요. 또 저기 서대문에 가면 영천시장이라는 그런 시장이 있는데, 거기는 옛날에 6.25 직후에는 뭐 콩나물 장수가 참 많았다 그래요. 근데 콩나물 파는 어떤 아줌마가 한 명 있었는데, 이분은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그래서 새벽마다 콩나물 팔러 갈 때마다 먼저 교회에 들러서 새벽 기도를 하고 또 장사를 가는 거예요. 근데 매일 새벽마다 가서 뭘 기도하느냐면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콩나물 장사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좋은 공부 못 시킵니다. 그래도 이 아이들이 다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에 유익을 끼치는 그런 훌륭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매일 새벽마다 기도한 거예요. 그럼 매일 새벽마다 기도했더니만 이 아이들이 엄마의 기도를 들으면서 자라났어요. 자라나고, 그래서 나중에 아이들이 공부도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도 나오고, 또 나중에는 사실상적으로도 큰 일을 하는 위치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장남은 제약회사를 만들고, 차남은 미국 실리콘밸리에 가가지고 아주 큰 기업체를 운영하는 그런 사람이 돼요. 근데 이 아들이, 장남이 자기 사업체를 만들고 나니까 내 사업체 이 로고를 뭘로 할 건가, 이걸 생각할 때 오늘날 내가 있게 된 거는 전적으로 우리 엄마의 기도 때문이었다. 엄마가 새벽 종을 칠 때마다, 물론 요즘은 새벽 기도할 때 종 못 치지만은 옛날에는 칠 수 있었어요. 새벽 기도할 때마다, 종 칠 때마다 새벽 기도했던 그 기도가 오늘날 나를 있게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교회, 자기 회사의 로고를 종으로 했단 말이에요.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면 종군당을 만든 이종근 회장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나중에 자기 재산도 환원하고 사회 봉사도 좀 많이 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머니의 기도가 자녀들을 이렇게 성공시킨 이런 사례는 뭐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엄마가 새벽에 나오셔가지고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다가도 다시 돌아오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치 말고, 지금 자녀들이 벗어나고 있고 지금 내 말을 안 듣고 있고 그러더라도 낙심치 마시고 지금이라도 열심히 엄마의 눈물의 기도를 해보시면 여러분, 그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다시 돌아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라나서 대를 이어서 믿음의 가문을 이뤄가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특별히 예레미야서에 보면 하나님이 레갑 집안 자손들을 축복합니다. 레갑 집안 자손들은 다 이렇게 부모들의 그 유훈을 300년째 지키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칭찬하시면서 앞으로 레갑 자손들 가운데 내 앞에 설 사람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축복을 해주셨어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끊이지 않는 신앙의 가문 만드는 거, 이거 정말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당대라면 여러분 이제부터 만드시고 또 위에서부터 내려왔다면 지금 계속 이어서 믿음의 좋은 유산들을 이어가시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거기다가 하나 더 큰 축복이라면 그런 믿음을 유산을 한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대를 이어서 한다면 그것도 더 큰 축복이겠죠. 저는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여러 가정들이, 그런 가정들이 봐요.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이제 손주가 3대, 어떤 가정은 4대가 믿는 가정들도 있어요. 또 그리고 거기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다 우리 교회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또 그러면서 엄마, 아빠가 열심히 있고, 그 이제 손자된 아이들이 이제 주일학교 아니면 청년부에 들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모습이 참 아름다운 모습이다. 아름다운 모습. 정말 우리 교회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일단 부모된 우리가 좋은 신앙의 본을 보이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또 믿음으로 교육을 하셔야 돼요. 교육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 주면 기도하고 축복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 덧붙이는 게 있다. 그건 뭐냐면 믿음의 자녀들을 많이 낳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종파 가운데 쉐이크라는 교파가 있었어요. 미국에서 있었던 교파인데, 이 교파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교파였지만은 결혼을 안 했어요. 결혼을 안 하니까 자녀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대는 믿음 생활 잘하다가 지금은 사라진 교파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자녀들이 없으면 믿음의 계대를 이어갈래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녀들을 낳아야죠. 낳아야 되는데 지금 불행하게도 이와 같은 일들이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도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요즘 출산율이 0.74명, 한 가정에서 0.7명밖에 한 명도 제대로 못 낳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세상에서 제일 빨리 사라질 민족이 대한민국이다,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만회하려면 이민을 받아들였는데 나중에 막상 우리나라는 엉뚱한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그런 민족이 될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두시겠어요? 거기다가 더 하는 거는 뭐냐면 교회도 같이 줄어지는 거예요. 교회도 이대로 한국교회가 사라질 수도 있어요. 자녀들을 안 낳으면.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자녀들 많이 낳고 믿음으로 잘 기르는 것이 신앙의 아름다운 계대를 이어가는 중요한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도 하나님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 8명의 유아 세례 받는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 교회는 보니까 평균적으로 2명씩 낳더라고요. 감사한 일이죠. 대한민국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낳고 믿음으로 잘 가르쳐서 신앙의 대가 끊이지 않고 대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가문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